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을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은 더 힘든 것은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속상한 것은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에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온 상인 것처럼 정부에서도 호도하고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방송하는 바람에 모임도 통제하고 또 모이는 열정이 점점 식어졌고 심지어는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하고 부담스러워해서 오늘도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려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자식들이 나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자식들이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은 믿음 없는 부모들이 발목을 잡고 못 나가게 만들고, 아내가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은 믿음 없는 남편이 눈을 부라리고 뭐라 하면서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사회생활하는 공직자들이나 특별히 교육계에 근무하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은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죄 지은 사람처럼 위축되어 있고 나가면은 불이익을 중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눈치를 보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위축된 상태에서 눈치 보는 상태에서 머뭇거리고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점점 약해져 있는 모습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 조상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우리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우리 도와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다 지켜보시고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그 끌어내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소망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가죠. 그건 안식한 땅이죠.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라가 점점 안정되고 부강하고 잘 살았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우상과 짝하고 이방 사람들 눈치 보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 관심 갖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방이 포로로 되어서 오랜 동안 살 것이다. 거기에 가서 가꾸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죠.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하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풍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지난날에 받은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만은 이 코로나 위기에서 1년 반이 지나도록 위기 속에서 자꾸 힘들고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모든 면의 기쁨도 사라지고 믿음도 불확실해지고 자꾸 힘들어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답답한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내게 나오라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귀담아 듣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게로 돌아오면 내 백성인 게 확인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소속되느냐는 것은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인생을 살아온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회자되잖아요. 지금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앞길 열려지고 뭐 금수저다 무슨 뭐라 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만났지만은, 우리 자식들을 낳았지만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잘 못 키웠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을 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속에 탄식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새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드라마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좀 특별나. 고집도 세고 그냥 말썽을 일으키고 말도 잘 안 듣고 소리 지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 오은영 박사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하고 패널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아이에 대하여서 그 행동 모든 것을 보고 진단을 내가지고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모님들이 다 울어요. 아이에게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하면서 그것을 부모님이 고쳐가면서 아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어떤 부모님을 만나냐고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부모님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장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의 행불행이 달려집니다. 그 조직 가운데에는 아주 중요한 교회라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영생이 달려있기도 하고 행불행이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밑에 가서 보면은 괌과 사이판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괌이나 사이판하고는 주변의 여러 섬들하고는 생활이 다릅니다. 분위기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각기 다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괌이나 사이판은 미국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령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미국으로부터 비자를 받아야 돼요. 들어와도 좋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속해 있어요. 벌써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크기가 비슷한 섬이고 조건도 기후 조건이나 모든 것이 다 비슷한데
어느 괌이나 사이판은 정말로 지상 낙원이라고도 하고 잘 정리되어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관광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 수준이, 문화 수준이 달라요. 왜? 속해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백성이 됩니다. 그 결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보장되지 않아요. 고통스럽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통치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들이 탕자와 같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민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탕자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안아주시고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신발시키시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애굽의 칼날 가운데서 지배를 받고 고통스러운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어서 이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고, 광야에서 은혜 받은 것은 과정이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소식.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성지순례도 우리 교인들 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늘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요, 집도 없습니다. 쉴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오아시스가 항상 널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낮이면 뜨겁고 밤이면 춥습니다. 기온차가 30도 이상 납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밤에는 맹수들이 이글거리고, 그리고 독사가 있고, 쏘면은 독 때문에 죽게 되는 정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시어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안식할 자리가 없으니까 엘림이라는 동산에 물샘 열둘이 있고 종려 칠수가 있는 곳에 그들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로 주셨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 자리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 어디 가서 안식처 있고 어디 가서 쉼을 얻고 어디 가서 만족을 누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안식처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안식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안식처를 말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식처가 되고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화요, 하나님이 생명이요, 하나님이 안식처요, 하나님이 요새요, 하나님이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워싱턴 포스트지의 신문기자에는 로저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대통령하고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인터뷰하는 동안에 이런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질문식으로 던집니다. 왜 남미가 북미보다, 다시 말해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뭐 이런 자리가요 자원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남미가 북미, 미국이나 그쪽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보다 자원도 풍부하고 물 사정도 훨씬 좋은데 왜, 그리고 또 남미가 북미보다, 미국보다도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먼저 개척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미국이, 북미가 더 발전하고 더 잘 살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때 이 기자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남미에 온 스페인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돈 벌어보겠다고, 그리고 풍성하게 누려보겠다고 하게 찾아온 사람들이고, 북쪽 미국 땅에 있는 북미에 있는 사람들은 청교도들인데 믿음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바라보고서 살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찾아서 나선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병들어서 낫고 싶어서,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싶어서, 자식들 앞을 잘 되게 하고 싶어서, 마치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것처럼,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치어 나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다 떠나든지 뭐 이렇게 흔들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는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구세주이시고, 예수를 믿어야니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삶다운 삶을 살 수 있겠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야 그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불안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방황을 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답답합니까? 우리 주님 확실히 붙들고 우리 주님 중심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강, 참된 안식, 참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세워준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곤을 들고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춤을 추리라. 다시 세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보면은 다시라는 것은 뭐예요? 지난 날에 있었지만은 내가 다시 그때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다시 세운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세운다는 것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다시 높여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장마도 아닌데 비가 오고 이번 주도 또 비가 온다고 그래요. 장마철에 비가 와서 논이가 벼가 익어가지고 이제 익어갈 즈음에 오면은 싹 쓰러집니다. 물에 잠깁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다시 벼를 이렇게 세우고 물로 끼얹어가지고 다 씻어내고, 그래서 세워놓아서 안 되니까 두세 개씩 다발로 묶어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우지요? 알곡이 튼튼하게 잘 자라서 값어치 있게 되기 위해서 그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실패로 인하여 쓰러지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쓰러진 상태에 있는 건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대로 우리는 망하고 죽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수첩이 하나 왔는데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게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요. 수첩의 첫 장을 딱 넘기면 그림 하나가 있어요. 흑백으로. 그 흑백의 그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흑백의 그림 속에는 뭐냐면요,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구름 위에서 손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지쳐서 쓰러지는 과정 속에 그 손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담이 가로막혔다고 그래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의 담 가운데서도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이 손을 잡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걸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그 신세 타령하고 내 자신의 현장만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손을 내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손 잡으라고. 이 손 잡으면 일어날 수 있다고. 이 손 잡으면 길이 있다고. 이 손 잡으면 방법이 있다고. 내가 이 손 잡으면 내가 이렇게 세워서 치료하고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줄 믿습니다. 로마에는 세계적인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 데이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았을 거예요. 데이비상, 남자가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다윗상이라고. 근데 그 돌을요,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려고 이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 해도 하고 안 되니까는 그냥 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방치된 것을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조각한 게 데이비상에 나온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은 우리 인생이 폐기물 같고 쓸데없는 것 같고 연약한 자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자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만듭니다. 없는 자를 들어 풍요롭게 만듭니다.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 옛날 성경에 보면은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데나 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도가 되는 데에는 아주 좋은 포도가 열리게 됩니다. 포도를 심었다 할지라도 마음껏 따먹지 못해요. 적국이 침범해서 그냥 다 빼앗아가고 수탈해가고 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를 심을 것이며 내가 그 포도를 심은 것을 따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며 네가 그것을 결과를 얻어가지고 풍요로움을 누리게끔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 때문에 살아온 줄 압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획한 것대로 다 이루기를 원하며 가정이 평안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살아보니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까지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인간적으로 그냥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겠습니까? 안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느냐 하는 것을 6절 한 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절망하고 좌절한 자에서 일어나고, 포기하고 누워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박차고 일어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약한 자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면서 고민하고 염려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들어주고, 너에게 풍성케 하고, 평안을 주고, 승리케 하는 길로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났으면은 시온으로 올라가라고 6절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하고, 시온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향하여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를 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어요. 다른 데는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서는 이 위기에 예배 드리느니 많으니 하느니 많으니 하지 말아야 된다 어쩐다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대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한마디도 들어본 적 없어요. 뒤에서 꿍시렁거리는지는 모르지만 한마디도 들어본 적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거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생명을 걸고 예배합시다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교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돋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새벽에 그 교회로 오려면은 2시간 동안 차를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개근상을 얻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싶은 열정에 2시간 거리, 5시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3시, 6시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다 시상을 하고 나서 끝난 뒤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으로 뜨고, 집사님, 멀리서 오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에게 충격이 됐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멀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멀다고 속상했습니다. 교회에 가까우게 가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내가 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아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멀다는 것은 멀지 않게 생각했고, 기뻐 와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0일 동안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회가 멀지 않아요. 교회 일이 힘들지 않아요. 오늘도 영종도에서도 오시고 오셨는데, 그 집사님, 우리 정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교회만 생각하면 좋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교회를 돌아보면 그게 기쁨이 돼야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나오라 이거예요. 나아가자 이거예요. 6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앞에 약속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들이 믿음을 한번 점검합시다. 약해지지 않았나요? 쓰러져 있지 않나요? 방황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대충 이렇게 슬금슬금 먼발치에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옆에 나아가십시다. 일어나서 힘있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품어주실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삶의 안식을 주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거고 길을 내실 것이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내가 항상 있고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 교회 지어놓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한 것처럼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고 하나님이 항상 거하신 곳.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예번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약해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힘써 나아가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 약속한 오늘 말씀대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게 내려달라고, 다시 일어나게 싸우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상황 핑계대지 말고 하시고 내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 두리번거리면서 있으면서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믿음의 어리들을 동에 메고 주님 앞에 힘써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싸우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예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